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국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장편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왔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만이 나를 쉬게 할 유일한 용서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개 그늘 그리고 주님의 그 품이 그리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뛰는 뜨거운 심장 소리로 아버지 하나님 넓은 팔로 안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향기로운 아버지는 그 주님의 향기가 나의 콧등을 때리게 하시고 아버지는 더럽고 썩어서 냄새나고 악취나는 나의 삶들 가운데 새로운 주님의 향기로 하나님 나의 삶을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생각에 주님의 향기로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부패하고 더러워져 있는 아버지 나의 마음을 주님의 향기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긍휼과 넘치는 자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냄새나는 나의 인생의 구석구석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생각으로 잘못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악한 사단들의 아버지는 공격을 통하여 아버지 침해받았던 나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생각했던 아버지 파괴적이고 엄난하고 아버지 하나님 폭력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사악한 욕심에 사로잡혔던 나의 아버지 생각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닭이 알을 잉태하듯 아버지 하나님 달걀을 낳던 내 마음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산란을 했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구석구석 더럽혀져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 정결하게 만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눈을 지키지 못하여 범죄했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의 이야기 아버지는 달콤하게 아버지 별미처럼 내가 아버지 귀 기울여 들었던 아버지 귀가 잘못했던 것도 용서하시고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아버지 소절할 수 없는 아버지 불의의 혀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입이 잘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이사야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찢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입술을 주의 제단의 숯불로 찢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손과 발로 온몸으로 의의 병기로 드리지 못하고 죄짓는 병기로 드렸던 우리의 사악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의 긍휼 바라보며 다시금은 정 베풀어 주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오사오니 아버지 너그러운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병든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눌려서 붙잡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아버지의 속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풀 수 없는 인생의 깊은 문제와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아버지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으사니 압도하여 주시고 깊은 임재로 덮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간절한 예배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멀리 외국에서 아버지 주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들의 간절한 예배도 하나님 들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느 처소에서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든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깊은 임재 가운데 잠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근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싹을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런 기쁨 세상엔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이런 자유 세상엔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
아끼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주가 나의 아픔 아시니 단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난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만 경배해 주는 나의 상처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모든 것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은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원합니다 이른 기쁨 세상에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이런 자유 세상엔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주가 나의 아픔 아시니 단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아멘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만 경배해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모든 것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은
이런 기쁨 세상엔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이런 자유 세상엔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아멘.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주가 나의 아픔 아시니 단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만 경배해.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모든 것.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솔로몬의 영화보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믿음의 축복을 솔로몬의 영화보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원합니다. 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솔로몬의 영화보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믿음의 축복을 솔로몬의 영화보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원합니다.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솔로몬의 영화보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믿음의 축복을 솔로몬의 영화보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원합니다.
합창곡인데 너무 곡이 좋아가지고 마침 미가엘에 있길래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자, 오늘은 중요한 말씀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왜 환난 후 휴거인가? 두 번째, 저번에 앞전에 한번 다루었던 내용을 다 빼고 다른 내용으로 왜 이것이 환난 후 환난 통과가 맞는지 한 번 더 정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중심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만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에 일어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만 얘기해요. 자, 그러면 부제로 하나 더 달았습니다. 자, 극소수 환난 전 휴거설은 옳은 것인가? 여러분 인터넷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많아요. 80% 이상이 유튜브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극소수 환난 전 휴거설을 뭐하고 있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진짜 사실인지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한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이런 엉뚱한 소리 안 할 텐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4장 24절 2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자가 구원 얻는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환난 후 휴거 첫 번째 있습니다. 환난 통과설의 왜 결정적인 환난 통과설의 결정적인 증거라는 영상과 첨부해서 그렇게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과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제 설교 중에 성령의 사역 중에 미혹되거나 놓쳐버릴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오래된 설교입니다. 6년 전에 올려놨는데 설교는 10년 훨씬 전에 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도 오늘 설교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조회수 올리려고 이렇게 안 합니다. 저는 그런 지사한 짓은 안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과 그리고 영적인 세계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미혹되고 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성령의 사역 중에 미혹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수많은 미혹되어져서 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결정적인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어져 있는 이유는 한 유튜브가 스폰서로 해가지고 이거는 돈 주고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료를 내고 올려가는데 극단적 극소수의 사람들만 휴거를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이 올려왔어요. 1번째로. 그러면서 어떤 데인가 제가 궁금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참 재미있게도 구독자는 저희 구독자보다 더 많더라고요. 오늘 여기에 설명 중에 그 교회에 대한 설명인데 제가 막 들을 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놨습니다. 정말 예복 입고자 하는 분들만, 그게 실제로 온 것을 제가 캡처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들림 받고 싶어, 우리 주님 오시면 맞이하고 싶어, 그리고 그런 분들만 문자 먼저 보내주세요. 제가 문자 보냈는데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메인 화면에 뭐라고 그러냐? 예언을 통해서 주님이 이런 사역을 하라고 시켰대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진짜인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령님께. 성령님, 저 얘기가 진짜입니까? 저게 진실입니까? 그래서 제가 뒤에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영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예언으로 받았던 것, 그리고 환상 중에 보았던 것, 그리고 이런 꿈을 꾸었던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설명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성경 말씀 자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하여 주님이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이야기를 진리 삼아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몇 가지의 특수가 있습니다.
특수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사역을 하면 교회가 잘 돼요. 그 중에 최고가 뭐냐?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을 강조하고 종말론에 대하여 하면 교회가 급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죠? 신천지예요. 신천지. 이단인데도 급성장합니다. 그런 형태를 다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이 먼저 예복을 입어야만이 들림 받을 수 있대요. 휴고 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진짜 들림 받고 싶은 사람만, 맞이하고 싶은 사람 문자를 줬는데 왜 안 주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환난전 휴거서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되면 뭘 통과하지 않는다?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난전 휴거가 진짜 맞는지 오늘 자 여기에 댓글을 제가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름은 다 가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깨우쳐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참 기가 막혀요. 자, 장로교 신자입니다. 한번 통화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전화해도 잘 안 받으니까 이렇게.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박수 착착착착착. 아멘, 마라나타 휴거의 숫자 극소수일 것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앙 상담 좀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전화를 안 받으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네이버에 들어가면 나와요. 이런 제목으로 치면. 어쩌면 24,000명이 넘는 카페를,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예요. 카페인데 24,000명이 넘어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자, 어쩌면 가장 큰 미혹은 환난 후 휴거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비극적으로 여러분 이 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목사가 훨씬 작아요. 자, 그러면 이 환난 전 휴거가 진짜 맞는지 오늘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극소수 환난 전 휴거설, 극소수 환난 전 휴거설. 그러니까 극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이 환난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휴거가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휴거가 몇 번이 있다고요? 휴거가 2번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공중에 재림을 하는 거예요. 공중에 재림할 때 극소수의 사람이 재림하고, 그리고 뒤에 주님이 지상에 재림할 때 그때 들림 받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그래서 휴거가 2번이 있는 거예요. 2번. 예수님의 재림도 2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진짜 얘기인지 이것이 사실인지 한번 보자고요. 성경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 꿈 얘기하지 말고 예언으로 받았던 얘기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그것을 보자고요.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오세요. 자, 주의 재림에 대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 누가 질문한 내용인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24장의 얘기를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오늘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을 때,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 안드레가 조용하게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마태는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적어요. 조용한 대화 가운데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마가가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마가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베드로의 통역사였습니다. 베드로와 누가 동력을 했다고요? 마가가 베드로를 다니면서 그 다음에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실적인 이야기를 가장 정확하게 들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가예요, 마가. 그래서 다른 데 없는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를 누가 물었다고요? 네 사람이 물은 거예요. 그리고 네 사람에게 뭐 했다고요? 주님이 설명해 준 내용이에요. 그리고 공유가 되었겠죠. 그래서 조용히 물은 거예요. 크게 대자방 그런 것이 아니고 크게 가르쳤던 진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게 물었던 사람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나오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의 종말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마지막 시대의 종말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사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종말론 직강이에요. 이것은 종말론, 예수님이 친히 가르쳤던 종말론의 직강이에요. 육체로 입고 오셨던 그분이 직접 가르친 내용이란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말론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틀 위에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배운 것을 그들이 예수님께 배운 것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에 똑같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직강 들었던 그것을 사도들이 했는데 다르게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던 그 틀 안에서 모든 것이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틀 위에서 기록되었으므로 해석도 이 틀 안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이것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두 내용이 있습니다. 두 내용. 자, 그것이 뭐냐? 여러분, 이것을 왜 환난전 휴거라고 얘기하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도 이게 이해가 되는지 보세요.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사용 근거 구절이 뭐냐? 그 날들을 감해 주신대. 그러니까 환난의 날들을 주님이 어떻게 감해 주시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휴거를 시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말이 안 되는 말인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가장 즐겨 쓰는 단어 중에 주장 중에 하나의 이 구절이에요. 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가복음도 여러분 13장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는.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 감하다는 말이 뭐냐? 삭감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7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감하다는 이야기 가운데 무슨 이야기 되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들어가 있어야 7년 중에 몇 시간을 감해 주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여러분 올려졌을 때는 감하다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감하다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환난 속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느니라. 그러면 택하신 자들이 그 날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이 환난 속을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삭감하다, 사지를 자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849는 본래적인 의미로 줄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시간을 어떻게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줄인다는 이야기 자체가 뭐냐? 환난의 기간 중에 있다는 거예요. 환난의 기간 중에 뭐 한다고요? 환난을 감해주는 것, 시간을 감해주는 것을 갖다가 오늘 뭐 한다고요? 그것을 감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면 감하다는 말 자체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환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환난을 안 당하는 얘기라고 이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 거. 여러분,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줄여요? 환난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 시간을 줄이고 삭제하고 제거해 줄 수 있습니까? 들어가야만이 줄여주는 거예요. 7년 가운데 너는 조금 줄어들어 이렇게. 여러분 다른 번역도 똑같이 돼요. 고생의 기간을 줄여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고생의 기간을 줄인다는 얘기는 고생 속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기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줄여주는 거예요. 환난의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환난의 날들을 줄여준다는 것은 환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그리고 고난의 기간을 줄이지 않았더라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의 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안 당하고 있는데 시간을 줄여준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런 원문 자체가 잘라낸 거, 줄여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뭐 한다고요? 줄여준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22절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그 날이라고 얘기하는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야기하는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 주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기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러면 오늘 여기에 어디에 큰 환란 가운데 들어가 있고 큰 환란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택하신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택하신 자들은 이 환란에 있는데 극소수의 사람이 올려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 제자들이 그렇게 배운 적도 없어요. 어떻게 한다고? 다 환란 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큰 환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오늘 너희는 누구를 얘기해요? 택하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 모든 믿는 자들 이야기하는데, 오늘 너희에게 말하되, 그때에 너희에게 말하는, 그때는 어디에? 환란 속에 있을 때에 너희에게, 믿는 택하신 자들에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냐?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고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예언과 환상의 얘기가 뭐냐?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일을 시켰다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같이 이단들의 이야기가 다 천사가 나타나서 시키든지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 일을 시켰는데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도 뭐 하지 말라. 믿지 말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해도 믿지 말라요.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는. 오늘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말이라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 절하죠? 사단에게 다 절해요. 이미 미혹할 필요가 없어. 미혹은 누가 하냐? 오직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그리스도가 되어서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이야기 자체가 신자가 어디에? 땅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외 사람들 이미 다 넘어간 거예요. 미혹한다는 건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도 말이라 미혹하리라. 언제? 그 환란이 그때의 그날들 그때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럼 마태만 그렇게 이야기하냐?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십시오. 자,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래서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실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택하신 자들 위해 날들을 감해준다는 이야기 자체가 뭐라고요? 환난 안에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뭐한다? 통과한다 그 말입니다. 그때의 큰 환난의 날에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환상을 얘기해요. 예언을 얘기해요. 오늘 보십시오. 그때 너희에게 말하되, 오늘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죠? 택하신 자들이죠. 오늘 20절과 21절 똑같이 일어난 택하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이 어디에?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극소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택하신 자들 중에 극소수를 따로 떼가지고 나누어서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가 듣고 있을 때 너거는 휴거될 끼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죠. 너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다고? 모조리 숨겨 다 시켰잖아요. 여러분 군대 가면 이렇게 얼차례 받아요. 이렇게 훈련은 막 고난, 환난. 그래서 이것을 고난이라 해도 이거 힘듭니다. 이거 꽤 힘들어요. 오늘 진흙밭인데도 막 훈련받고 있죠. 진흙밭이면 총은 뒤로 치침 이래요. 이렇게 딱 바로 뒤로 치침해가지고 확 뜨게 돼요. 근데 꼭 훈련받을 때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열애자들 꼭 몇 명 있어요. 열애를 시키는 거예요. 열쇠가 빠지게 훈련받고 있는데 너는 저 밖에 있어. 두통이 있든지 막 어디에 불편하든지 꼭 열애시켜. 그러면 이것이 열애시킨다, 감해준다, 고통 가운데 감해준다는 거,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 그냥 옆에서 그 고난의 시간 동안, 훈련받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한다고? 옆에 잠시 주님이 시간을 줄여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란 것이죠. 이것이 쉬고 시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참네. 속상해. 여러분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계시록 12장은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후 3년 반. 그러니까 7년 중에 전 3년 반 지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그때 보세요. 이 여자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비처로 옮겨 후 3년 반. 그래서 1260일은 여러분 이 예수님이 기록하실 그 시대에는 한 달을 우리처럼 30일, 31일 이렇게 있는 것이 한 30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년 6개월이 돼요.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6개월, 3년 6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환난 가운데서 예비처에다가 열애시켜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양육을 하는 거예요. 감한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감한다는 얘기는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구절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환난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이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24장에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평안한 때에 휴가 있다.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 때 보세요. 노아의 때와 똑같아요. 주님의 임하심을 갖다가 노아의 때라고 설명하고 뒤에 보면 롯의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때와 똑같아요.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보면 돼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 예수님이 임할 때 무슨 때와 똑같다고? 노아의 때와 똑같아지. 자, 그러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하다? 평안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여러분 휴거에 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3절을 잘 보세요. 자, 그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 임신하는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주님이 뭐 한다고요? 재림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재림한다고요? 공중에 재림, 편안할 때 재림한대. 그래서 평안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보세요.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야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 깨어있어야 될 대상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게 도대체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언제냐는 것이.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여러분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환난 들어가기 전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주님이 뭐 한다고요? 재림하기 때문에 환난 전 휴구를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 없는.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오늘 여기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것이 진짜 평안한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것이 진짜 평안을 얘기하는가? 여러분 창세기 가보면 알잖아요. 보십시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여러분 땅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세상의 죄악이 땅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것이 실제로적인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이 인자의 임함도 세상에 뭐가 간영해야 되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지고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항상 악한 거예요. 여러분 롯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도 천사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삥 둘러 롯의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죠? 천사들 끌어내려가지고 뭐 하려고 했냐? 강간하려고 했잖아요. 강간. 처음에 온 손님이고 그리고 처음 본 남자인데 여러분 그 도시가 얼마나 악했냐? 그 멀쩡하게 처음 온 남자들을 끌어내가지고 강간하려고 삥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둘러서서 그 천사들을 끄집어내려고 그랬던 거예요. 주님이 천사가 눈을 어둡게 했죠. 그러고 나서 내가 여자를 갖가지 않는 처녀들이 있으니까 처녀를 내어줄게. 이들과 하고 이 손님은 내버려 두라 그러잖아.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내리죠? 하늘에 유황불이 내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기에도 노아 시대도 똑같이 그렇게 아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오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실제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에도 뭐 사람들이 할 거는 다 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 중인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실제적인 평안하다 평안하다가 얘기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했다. 한탄인 거 사람 지었음을 주님이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한탄했던지. 그래서 오늘 여기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오늘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얘기는 평안하다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경고에 대하여 뭐하다고요? 무관심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10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무관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주님이 오신다. 악한 일 하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아니다 괜찮다 괜찮다 좀 더 해도 된다. 아 괜찮다. 이런 죄좀은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평안한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냐? 무관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똑같이. 세상이 그렇게 악하게 되어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노아, 소돔과 고모라를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이 아직까지 그렇게 악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상들을 듣고 있으면 주님이 오늘 올지도 모른대. 그리고 올해 올지도 모르고 당장 엄청 급하다고 주님이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가족도 신경 쓰지 말고, 회사도 신경 쓰지 말고, 오늘 그럴 때가 아니라면서 뭐 해야 된다고? 그 교회에 충성하게 만들어. 주님이 들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래 사기쳐요. 정말 젊은 것들이. 나이도 안 많아요. 30대 초반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 얘기가 휴구의 이야기가 아닌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홍수 가운데 있었습니다. 휴거처럼 들려받아지고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홍수 가운데서 1년 동안 떠 있었던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나 소돔과 고모라나. 이것은 심판에서 결국은 이 방주가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방주를 통하여 설명하는 것이지, 휴거가 아닌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휴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얘기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두 사람의 이 주장들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임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주님이 재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자, 설명을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속력을 좀 내서 가보겠습니다. 전체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재림의 징조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재림의 징조가 뭐냐?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의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난, 그리고 환상, 예언, 꿈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모든 것이 뭐냐? 주님이 내게 꿈에 나타나셔서 극소수의 사람들이 환난 전에 휴거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다른 것도 살펴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얘기해요.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 말이라 미혹하리라. 오늘 이 이야기를 누가 얘기하냐? 이건 데살로니가서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모임에 관하여.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강림. 자, 그러면 오늘 2절에 잘 보세요. 영어로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든지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로는 예언을 통해서 주님이 갑자기 음성을 들려주시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나 천사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편지를 준다든지 이렇게 성경 위에, 그래서 오랫동안 없었던 갑자기 이상한 성경이 막 발견되든지 고각적으로 막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이것이 언제 했냐? 2000년 전에. 2000년 전. 오늘 여기서 쉽게 마음이 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제가 딱 듣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린다. 이 감정이란 이놈은 정말로 이 분별력이 없어요. 마음이 흔들리거든. 씁쓸히 뭔가 모를. 그리고 뭐가 찾아온다고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움이. 하물며 성경을 잘 모르는 일반 신자들은 앞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말을 해요 또. 여러분, 이상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 외에 환상, 예언 이런 것들 통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걸 더 좋아해요.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는 것은 인기가 없어요. 사실은 인기가 없어. 인기가 없고 뭐가 인기가 있냐, 환상 가운데 보았던 거, 그런 거, 그리고 예언 가운데 받았던 거, 이런 게 인기가 있어요. 오늘 저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인기가 별로 없어요. 에이씨 저기.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미혹된다는 이야기는 뭐가 있다고요? 야, 백성들이 미혹을 당하는 남아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주님의 재림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대.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났는데 재림에 대하여 환난전 휴고 있다는 이야기하면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다고?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얘기가 아니란 거예요. 오늘 바울도 정확하게 주님의 강림, 재림에 대하여 그 징조로 누가 나타나야 된다고?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뭔가 주님이 강림해가지고 재림해가지고 환난전에 끌어올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얘기 바울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들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어떠한 구절도 거기에 대하여 지원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일어나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며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수많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누가? 너희는.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신자들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예전에 1차와 2차 세계대전은 예수님이 오시는 타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뭐가 있지 않았죠? 이스라엘이 아직 건립이 안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없었기 때문에 제3성전에 세워질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일어났던 1차와 2차 세계대전은 예수님의 재림의 타임라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지금부터는 상황이 다릅니다. 3차와 4차 일어날 전쟁은 누가 있죠?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제부터는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 앞에 거는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 세계적인 전쟁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과 지진,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지진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기근도 마찬가지죠. 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수많은 재난들 가운데 너희는 하면서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똑같이 얘기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먼저 등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내일 온다, 올해 온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유튜버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자분들을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다 여자분들이 희한하게. 정말 여자 목사를 도대체 왜 해요? 정말 이해가 안 돼. 성경에 정확하게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되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여자 목사가 되면 제 딸을 제가 군인 안 만듭니다. 목사 시키지. 하나밖에 없는 딸 목사 시키지 뭐한데 제가 세상에 직장 가지게 하겠습니까? 저도 저희 딸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자 목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 딸은 여자 목사 시킵니다.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가는 거, 그게 최고의 영광이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아마 저한테 죽일 놈, 잡놈, 오만 욕도 다 달 거예요. 다세요. 예, 구독자 되게 빠져나가고 그럴 겁니다. 여자 목사님들이 많이 듣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 얘기 할 게 아닌데
편집을 해야 되나? 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들 말이라 미혹하리라. 그래서 항상 그들은 뭘 얘기한다? 환상 중에, 예언 중에, 꿈 중에 주님이 나타나서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하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혹과 배교, 적 그리스도의 등장이 있으면 똑같아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리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여기 재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도 똑같아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누구도 똑같이 했죠. 데살로니가 후서의 바울도 똑같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때가 가까이 왔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을 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앞에 끄집어 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마하지 말라. 따르지 말라 그래요. 환상 중에 주님을 무언가를 보았다. 예언 중에 주님이 뭔가 얘기를 했다. 주님이 방문해서 뭔가 했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 따르지 말라는 것이. 누가 등장해야 된다? 적 그리스도가 등장했으면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잘 보십시오. 똑같아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누가는 여기에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그래서 지진이 어떤 지진이라고? 큰 지진에 역사상에 일어나 그런 일반적인, 여러분 일본에서 일어나는 그 정도의 지진이 아니에요. 나라를 반동가리는 큰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무서운 일이, 그리고 무서운 일이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천체에 예전에 바라볼 수 없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일이 여러분이 확실하게 주님 오심을 눈치챌 수 있도록 징조가 하늘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재림 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자, 그때 환난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오늘 여기서 너희는 누굴 얘기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어디에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특별 몇몇 소수는 끄집어 올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어디에 환난에 넘겨준대요. 그러면 환난에 넘겨준다는 얘기는 환난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통과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언제 거기에 환난을 안 통과하고 올려진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가 있어요? 너희를 죽이리니 죽는데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어떻게 미움도 안 받고 끄집어 올려지는 일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믿는 신자들은 미움을 받게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예언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족한다는 이야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실족하는 일이 없어요. 이미 다 거기에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실족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실족한다는 이야기는 믿는 신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때 큰 환난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많은 사람이 실족하는데 어디에 들어간다? 통과인데, 여기에 극소수를 빼가지고 믿는 택하신 자들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라도 있습니까? 아무런 뉘앙스조차도 없어요. 주님 택한 신자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오늘 여기에 이것이 왜 그러냐? 이건 계시록 13장, 이게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 장면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요, 땅에서 나오는 두 짐승의 이야기가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13장은 그러니까 전 3년 반 지나고 후 3년 반 시작될 시점이에요. 이것이 바로 13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적그리스도가 만약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가 어디에 있죠? 성도 중에 다른 특별한 성도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성도와 싸워 이기게 되고, 그러면 후 3년 반이 후 3년 반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환란을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통과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싸워 이기게 돼요. 각 족속 백성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외에는 다 경배한다는 거예요. 요때 뭐가 세워진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우상이 요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죠? 사로잡혀간데 누가? 신자가.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으리라. 오늘 여기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여러분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과 이것이 맞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그래서 서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 되는 거예요. 롯의 때와 같이 되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완전하게 식어져요.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여러분 이 한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 환난 전에 쉬고 있다는 말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말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는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견디지 않는 자가 공중에 위에 올라가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여기에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통과한다는 얘기. 그러면 견디지도 않고 고통도 안 당하니 올라가 있는 걔들은 누구예요 도대체?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환난전 치유가 가능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딘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사기치고 장난칠까 봐 이 단어를, 아주 독특한 단어를 썼습니다. 이 독특한 단어가 뭐냐? 이 단어 자체가 밑에 머무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견딘다는 단어 원래 의미가 밑에 머무르다는 거예요. 남겨진다는 말이에요. 밑에 머물고 남겨지니까 비유적으로 견디고 참다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밑에 남다는 얘기예요. 원래 의미는 오늘 밑에 머무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전히 있다, 머무르다, 지키다, 견디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환난전 휴구에 대한 어떤 뉘앙스도 성경에는, 예수님의 종말론 강의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도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참는 자, 끝까지 견디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사람,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안 견뎠는데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 말 자체 한 구절만 딱 갖다 대도 그 모든 환난전 휴구라는 그것을, 그 자체가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소수 환난전 휴구전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환상, 예언 이런 것을 통해서 받았던 모든 이야기는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거짓말. 성경에 없는 것. 그때 환난 때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뭐 하지 말라. 믿지 말라. 절대로 믿지 말라는 것이. 그들이 어떤 이야기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막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에요. 그게 성경과 다르게 하는 모든 것을 갖다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것을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 큰 환난 후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도대체 언제 있느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종말론 강의 중에 그날 환난 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공중휴거, 지상재림,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런 두 개 나눠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딱 하나 한 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후에, 환난 후에 딱 한 번 얘기하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이 뭐 하게 되는 휴거가 되는 거예요. 6번째 대접과 7번째 대접 사이에 휴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들림 받아서 7 대접이 끝나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 택하신 자들이 어디에? 땅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통과하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자, 환난전 휴거해가지고 뭔가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택하신 자들은,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4장부터 택하신 자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기독교인이 있는 것에 대하여 다른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택하신 자들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 것은 그것은 사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자들이 땅에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며 너희도 누구? 짧게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여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오늘 주님이 오기 전에 딱 한 번 재림의 때가 있는, 공중재림 이런 거 없어요. 딱 한 번 재림이 있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해서 생각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딱 한 번을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 주님을 준비하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준비를 안 해요. 이미 다 경배, 이미 짐승의 표 다 받은 거예요. 안 받고 있는, 껴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땅에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 그래서 보세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누가 있다고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는 거예요. 3년 반 동안만 사역할 겁니다. 자, 그리고 동료들을 때리며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누구도 있다고요? 충성된, 여러분 충성된 자들이 휴거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나눈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해요. 마가복음 13장에도 똑같아요.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끌어다가 넘겨줘요. 환난 통과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잘 알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들은 부모와 자식을 전체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미래를 예수님께 넘겨드렸던 거예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직장 다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온 자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탁월하게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산에도 갔다 오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배운 그 친히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땅이 없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줘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나 성령께서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성령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사람은 뭐 해야 되죠? 휴거돼야 되는 거잖아요. 통과하고 있어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려. 그래서 노아의 때처럼 되는 거예요. 이 인륜 기본적인 인륜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주님 오시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라. 결국은 뭐가 없다고요? 환난전 휴거 이딴 거 없다는 것이죠.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환난 후에 보십시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것이 다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나팔재앙이고 이게 대접재앙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을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 그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택하신 자들, 특별한 택하신 자들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성경에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있으라.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세대주의자들의 성경 해석 때문에 그런 거예요. 1900년도, 2000년 되기 전에 세대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 가르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나누지 않느냐? 이방인과 유대인들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뭐가 없다고 해요? 교회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교회가 휴거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도 그런 해석 회개망직한 그런 해석을 지어나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주님이 하나로 만드셨고 그들을 늘 하나하나 이렇게 만드신 것이 나누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복음 똑같아요.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 그리고 회당과 옥에 넘겨 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끌려가리니 환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응하고 반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 하나님이 뭘 준다고? 성령을 통하여 오늘 구병과 지혜를 공급해 주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휴거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간다고? 다 잡혀간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 친척, 버지 늘 넘겨줘. 롯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한 번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도 안 받고 휴거되는 사람이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교하는 것이 영광이 훨씬 크지 휴거되는 것이 영광이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에는 여러분 계산을 하는데 최고 레벨이 어디에 누구에게 주냐? 순교자들에게 줘요. 휴거자들은 순교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은 휴거되는 게 복이 아니고 환난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뭐 하는 것, 욕 듣고 순교당하고 고통당하는 그게 더 상급이 큰 거예요. 그런데 뭐한데 이 상급도 별로 없는 거 이걸 이렇게 쫓아가지고 이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순교자보다 레벨이 안 돼요. 성경에 있지도 않는 거지만 혹시나 그들이 주장한 대로 해도 이것은 순교자보다 훨씬 더 뭐가 크다고요? 상급이 커요. 그게 뭐라고? 그게 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참말로 희한해.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아이고 참. 여러분 사람들이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 또 주장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그 환란을 견딜 수 있느냐는 것이죠.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산하는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휴거시킨대.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모르냐고. 사다락과 메섹과 아벳노고를 어떻게 지켰는지 봐라고요. 사자굴의 다니엘을 어떻게 지켰는지 보라고요.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킬지 보라는 것이죠. 상하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들림 받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것을 설명을 19절에 보세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서 환란전 휴거에 대한 예수님의 종말론 강해에는 뭐가 없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짱 세대주의자들이 만드는 거짓 학설에 여러분이 농락당하고 있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예언을 보지 말고 환상을 듣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수많은 얘기를 듣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1월 성신의 징조가, 하늘의 징조가 있어요. 주님 오기 전에 여러분이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이게 뭐죠? 쓰나미죠. 쓰나미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난다고? 쓰나미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환란 중에 공고를 당하리라. 이런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니, 창세 이후에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기절할 정도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란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게 했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와요. 이런 일도 안 일어나는데 주님이 왔대요. 벌써. 아이고 내 참말로 어떻게 그거 아냐? 주님이 왔다고 환상 중에 얘기했대요. 환상 중 꿈에 주님이 나타나 내 재림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어떻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환상 예언 꿈의 얘기, 꿈 중에 만났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그래서 여러분 환란을 여러분 환란 전에 휴거하는 것이 더 경건하게 살겠습니까? 환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더 경건하게 살겠습니까?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환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방탕함이 여러분, 그리고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해져요.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냐?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런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기독교인만, 일부의 기독교인만 하늘에 끌어올려가지고 피하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없어. 성경에 제가 집중적으로 얼마나 많이 살펴봤는지 몰라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누가?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이 미혹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제가 한 책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책은 2018년 4월 15일자 책입니다. 여러 판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404페이지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2000년 교회사 가운데 가장 높은 네 고봉이 있습니다. 네 고봉. 최고의 높은 경지에 올라간 첫 번째는 어거스틴입니다. 바울 이후의 어거스틴 교부. 그리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존 칼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세기에 있었던 청교도 목사님 중에 존 오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18세기에 여러분 미국의 뉴햄버튼에서 사역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요 네 사람이 기독교의 최고봉이에요. 그런데 이 존 칼빈과 존 오웬은 영적인 세계를 잘 몰랐습니다. 성령의 체험이 별로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고로 가장 기독교 가운데 가장 지혜롭다고 최고봉의 지혜의 영역으로 신학교 총장도 하신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뭐도 알았냐? 여러분, 6살 때부터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부흥을 경험한, 부흥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907년도 이후에 그런 강력한 성령의 체험이 대한민국 교회 역사상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아무도 지금. 그런데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것과 능가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조지 위필드와 더불어 여러분, 한 세기, 18세기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에요. 자, 거기에 나오는 내용 하나를 이 박용규 목사님이 오늘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1740년에서 1742년 사이에 미국의 제1차 각성운동 2차 파장 기간 중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몇몇 사람이 특별한 경험을 한 일과 사단이 입신한 자들 가운데 역사한 일이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가장, 이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설교자가 마틴 로이드 존스입니다. 한 신학생이 로이드 존스에게 왔습니다.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했던 것이 뭐냐? 조나단 에드워즈를 읽으라. 그러면 목사님,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하고 설교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마틴 로이드 존스가 조나단 에드워즈를 읽으라. 그러면 목사님, 똑같은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조나단 에드워즈를 읽으라. 그런 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깊이, 이미 조나단 에드워즈는 20살 때 말 타고, 여러분 18세기에는 기도를 우리처럼 이렇게 안 하고요. 주로 말 타고 산책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말 타고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 없을까? 그게 일기의 한 부분을 보면 갑자기 환상이 열린 거예요. 20살 때. 환상이 열렸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그 존재 방식을 환상 가운데 그가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가장 깊은 체험을 한, 이미 6살 때부터 3시간 이상씩 할아버지 존 스타트가, 할아버지가 부흥운동을 일으켰을 때, 그때 그 조그마한 아이, 유치원 때부터 그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20살 때 이미 나는 죄를 마음대로 내 스스로 조작할 수 있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그의 일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누구보다 가장 깊이 있게 들어갔던 영적인 거인이라는 것이 체험적으로도 그렇고요. 지식적으로는 말할 수도 없고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가 입신한 자들에 대하여 조사를 했던 거예요. 에드워즈가 1740년, 1742년 부흥의 기간 동안 24시간 황홀경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입신에 들어간 사람을 제가 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깊이 있는 영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들 많이 본 적도 없어요. 큰 목회자 집회 때도 이런 경우는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책이나 그리고 다른 외국의 집회 때 그런 경우들 읽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24시간 동안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던 거예요. 이 경우 사탄이 틈을 타는 경우가 많았음을 감찰했다. 누가 틈을 탔다고? 사단이에요. 영적인 모든 경험들 가운데는 뭐가 한다고요? 사단이. 여러분, 입신은 일반적인 환상을 보는 것보다 더 높은 영역이에요. 입신의 영역 가운데도 누가? 사단이 틈을 타더란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일종의 황홀경 가운데 온 24시간 동안 그들의 감각이 마비된 채로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는데 그동안 강력한 상상 속에서 마치 그들이 천국에 올라가 거기서 영광스럽고 즐거운 물체들의 환상을 보는데, 그러니까 천국을 방문한 것처럼 그들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나 사람들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사단이 기회를 타서 많은 경우 사단이 개입하는 것이 매우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입신의 영역, 환상의 영역, 그리고 이 연의 많은 영역에 누가 개입한다고? 사단이. 누가 얘기하고 있다? 조나단 에드워즈.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안 들어도 돼.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는 이야기는 들어야 돼. 여러분 가장 최고봉에 올라가 있던 가장 석학 중에 석학이 가장 영적인 깊은 체험을 했던 그분, 부흥 현장을 여러분 미국 대륙을 뒤흔들었던 그 부흥사가 하는 이야기. 에드워즈의 이 같은 증언은 교회가 종교적인 체험의 가치를 존중해야 하지만, 여러분 이 에드워즈는 종교적인 체험을 권장하고 거기에 대하여 설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회심이라는 책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부흥론, 여러분 신앙 감정론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분이에요. 자, 사단의 교회가 종교적인 체험을 존중해야 하지만 사단에게 이용될 수 있는 극단적인 신비주의 체험은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에드워즈는 체험과 부흥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았다. 체험을 변호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인 체험. 자, 그리고 게을리하지 않으면서도 입신과 같은 극단적 광신주의의 부흥은 경계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 대부분이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치는 모든 것은 거짓이고 거기 미혹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환란전 휴거가 확실한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의 분별. 제가 묻는다고 그랬죠. 성령님, 저 사람들이 하는 영상이 맞습니까? 저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어떤 영상 보면 제가 성령님께 묻습니다. 물어요, 이렇게. 주여, 저것이 진실입니까? 제게 가르쳐 주세요. 그때 성령님이 제게 늘 하는 얘기가, 성경에는 뭐 하더노? 성령님도 사투리로 제게 성경에는 뭐라 하더노? 성령님이 제게 늘 하는 이야기. 성경에는 뭐라 하더노? 이게 환란 통과입니다. 그 뒤에 답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 하더노? 진리를 분별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에 뭐라 하더노? 성령께서. 그 내용의 말씀에 있습니까?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말씀에 없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영어로 하는 거예요. 영어로. 예언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말로 예언을 통해서 들었던 것.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나.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오늘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0절을 보십시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러니까 이런 속임을 이야기하는, 이런 성경과 다르게 하는 모든 가르침은 불의의 속임이에요. 그게 불의예요. 불의. 그래, 불의의 모든 속임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누구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잘 보십시오. 그들이 왜 이들이 불의의 속임, 거짓말로 하는 것을 믿게 되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하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뭘 따라간다? 환상을 쫓는 거예요. 예언을 쫓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꿈을 쫓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성경과 다르게 하는 그 예수를 쫓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 불의의 모든 속이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을 믿게 하시면, 이게 거짓이죠. 거짓. 성경에 없는 거.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안 믿는 거,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진리를 안 믿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래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사람의 감정, 사람의 예언, 환상, 주님이 나타났다, 그딴 얘기 믿지 말고 성경이 뭐라 하는지. 그래서 주님, 저 하는 얘기가 맞습니까? 성령께서 성경이 뭐라 하더노?
성경에 어떻게 돼 있노? 성령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성경과 다르게 하는 그 모든 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그것을 불의의 속임이라 그래.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불의를 좋아하는 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극소수 환란전 휴거설은 성경적인 어떠한 근거도 지지하는 구절도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누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동서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오직 진리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진리를 잘 분별하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가르침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 가운데 서서 아버지 오직 진리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불의의 많은 속임들과 거짓 가르침들과 아버지 하나님 거짓으로 하는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개인적인 체험이 아버지의 말씀보다 앞서가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시대 가운데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이 영상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 진리로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수많은 미혹과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속임들과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의 많은 아버지의 속임 수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노래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실한 아버지 택함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통하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일생에 하늘의 풍요가 머물러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고통받는 아버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유튜브로 영상으로 아버지 안에 언급하며 같이 동경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흘린 땀, 그들의 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하늘나라에 빛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꼭 갚아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옵시길 원합니다.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도록 또렷한 정신과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소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잘 깊이 있게 뿌리 내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백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전국의 주연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전국의 진련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지금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거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고 앙망하며 온 일생을 바쳐 충성 사랑으로 주님 앞에 그들의 삶을 드리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과 그들의 자녀 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국내에 있는 성도들 위에,
그리고 같이 동역하는 세계 수많은 동역자들과 모든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